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직무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짐이 없이 싹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줄줄이 사탕으로 가족까지 다 데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저는 사도행전 16장 30일 읽을 때 믿어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할렐루야. 내 식구는 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이제 다 구원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런데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전도하는데 5년 걸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버티는지.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 네.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5년을 눈물로게 됐어. 눈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지 몰라. 주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난 분을 지옥 가게 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목숨 걸고 나를 낳았는데, 네, 나를 낳아준 그분을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밤이고 낮이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 믿더라고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나도 예수님 내 눈으로 직접 못 봤는데 말이죠. 예? 천국에 우리 어머니는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구나.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상이 나르다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끝이 가까운 것 같아요. 벌써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핵시설을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핵시설에서 이란은 그 핵과학자들을 죽였어요. 거의 죽었나 봐요. 많이 죽었나 봐요. 왜 죽였느냐? 지금 이란에는요, 구소련하고 북한의 핵 기술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요 이란이란 나라는 거기에서 이제 핵을 가지고 있어야 기독교하고 또는 유대교하고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거기다 핵을 지금 만들려고 해가지고 엄청난 핵시설을 마련해서 지금 60에서 70%까지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나게 되면 전 세계를 핵으로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이란이 언제 이것을 버튼을 누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란은 이 페르시아라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교하고는 어쩌면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이란이 반드시 공격한다. 그래서 헤즈볼라나 다른 세력을 통하여 계속해서 깔짝깔짝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이 이란 세력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세력을 다 괴멸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토로 간 거예요. 이란으로. 그래서 이란에 지금 이렇게 터뜨려 가지고 핵시설을 다 파괴해 가버리고 핵과학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된다. 이번에는 우리가 뻔때를 보이자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어. 150발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쐈는데 150발을 쐈는데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 요격 미사일을 가서 요격을 했는데 못 요격해서 너무나 많이 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시내 한복판으로 떨어져서 시내 이 아파트가 맞아가지고 불바다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전쟁을 봤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본토의 도시가 공격을 받은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이제 이슬람하고 유대인들이 미국에 가장 많이 사는데 미국이 도와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전쟁은 더 악화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뭐냐,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전 세계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로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전초 작전이 펴지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세계 지도자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는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챗 GPT로 시작이 된 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처음으로 터졌어요.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명령한 대로 프롬프트에서 명령한 대로 명령을 주게 되면 그 명령에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최초로 이 AI가 거부를 했어요.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AI 컴퓨터가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으면 인간을 그놈들이 어떻게 해요? 엄포를 넣는 거예요. 내가 핵 미사일 쏠 테니까 안 쏠려면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챗 GPT로 시작해가지고 이 제미나이로, 이 구글 제미나이에서 계속 엄청난 정보를 무료로 지금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출현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어느 날 후 3년 반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구원의 마지막 숫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충만한 숫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 영영 물 건너가는 일이 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돌입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하는, 기도도 했습니다만 걱정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다수당에 권력을 주었을 때 그것을 어디에 쓸 거냐, 선한 사람이 쓰거냐 악한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셨잖아요.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일들은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일제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우상 덩어리로 만들었고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대학에서 주술가가 생긴답니다. 주술가가. 그래서 이 점치는 거 타로점 해서 모든 요즘에 청년들은 타로점 보러 가요. 그게 기본이에요. 타로점을 커피숍에 만들어서 커피숍에서 타로점을 다 쳐줍니다. 그래서 커피 마실 때 타로점을 칩니다. 이 주술가가 이제 각 대학마다 생겨서 수많은 주술인들을 양산해낼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때가 와서 때는 늦으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 회개하시고 영적 이 무장을 제대로 감당하셔서 나중에 적그리스도 올 때도 그 어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러분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복동성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게 가장 무엇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 본질을 찾아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이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어떤 맛배기에 지금 놀아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우주를 만들었는지를 알고 그 뜻에 부합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질에 관한 오늘 말씀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 기존에 듣지 않았던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6째 날 해질 무렵에 인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물의 목적인 거죠. 어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물을 짓기 전에 천사부터 짓고 그 다음에 만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걸작품을 왜 만들었냐는 거죠. 이걸 왜 만들었는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드는 거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물려줄 상속자로 계획하고 만들었음이 나중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상속자가 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예수 믿는 너희 에베소 성도들 이것을 정녕 알아라. 예수 믿어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남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산 상속 기업을 받을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자는 당연히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3번씩이나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도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자, 고린도전서 말씀을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너 죄 짓는 데도 괜찮다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이 뭐죠? 동성 이게 이제요. 나 유튜브 검색할까 봐. 동성 이거 얘기해요. 안 사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저는 술 취하지 않고요 그냥 약으로만 잠깐 드십니다. 술 먹는 자지 번역을 술 취하는 자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예요, 핑계. 술 취하도록만 안 마시면 될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술이 취하지 않도록 가만 내버려 두던가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한 잔, 2잔 들어가 봐요. 그러면 알딸딸 해가지고요 막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고대를 하셔야 돼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예수 믿고 죄 짓고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면 꽃밭에 산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땅을 물려받을 게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다고 말해요.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이 성경에 거짓말이다 믿고 싶으면 그냥 날마다 죄짓고 그냥 술 먹고 살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요 마지막 시 요때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나를 빚어버린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살 수 있지만 이제는 눈앞에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요 마지막 시기에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성경은요 그저 얘기하지 않아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거저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고 믿기만 하라.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으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그냥 섬기는 자나 꽃밭에 사는 자가 아닌 주인 노릇을 하고 왕노릇을 하고 주님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성 밖에까지 가서 왕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는 천국에서 이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돼. 이 상속자는 후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땅을 물려받을 자예요. 이 후사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상속자로 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7년경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당시의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이라는 서바나로 복음을 증언할 때 거기에 후원을 받고 기도에 후원을 받고자 미리 편지를 보낸 내용의 일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세 종류의 사람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표현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지위하신 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15절은 하나님의 자식들에 관한 얘기고 1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 그게 쉽게 말해 자녀들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천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영원한 종이에요. 우리 인간은 종으로 우리를 삼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아들 삼는 영, 할렐루야.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듯 아들 삼는 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 되고 싶어요? 될 수가 없어. 인간은 안 되게끔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해놨대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거저오던 은혜도 있긴 있네. 네. 천사는 종으로 종의 영을 집어넣어서 종을 만들지만 우리는 아들 삼는 영을 보내서 아들을 만든 거. 그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났다 그래요. 물론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지만 보통 자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식이 조금 더 자라면 아들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아들 노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므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은 없느냐? 성경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봐야 되지 하나님 어머니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고 하나님의 딸들은 없어요. 그럼 왜 자녀라고 했느냐?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여자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들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자녀라고 하자. 그래서 자식들을 자녀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원래는 선세, 휘오스, 아들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자들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해. 할렐루야. 저처럼 남자도 그리스도의 나도 신부예요. 다섯곳한 신부, 단아한 신부.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아들이지만 예수님과 관계했을 때는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불려지는 명칭이지 그것이 딸이 없다는 거 아니고, 근데 안 나오는 거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아들이 강해요, 딸이 강해요? 강한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표현이 강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데요, 아들들에서 멈추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더는 자녀, 자식이라면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봐봐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녀라면, 자식이라면, 자녀는 아니요, 자식이요. 테크논, 자식이요. children이죠, 영어로. children, 자식이라면 또한 상속자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니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역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자식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왕이 자기 자식을 많이 낳아요. 그럼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 그 자식 중에서 장차 나라를 물려받을 자는 세자로 책봉을 해. 그래서 나중에 왕교육을 시켜서 왕이 되게 하잖아요. 그 나라를 물려줘. 나머지는 무슨 군이라고 그래. 무슨 군. 이건 나라를 물려주지 않아. 그 나라를 물려주지 않다고. 그 물려줄 자는 이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가졌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첫째가 아니었는데도 나라를 물려줘, 왕이. 왜? 이놈이 나라를 물려받아도 되겠다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왕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무슨 군으로만 참여하지 말고 세종이나 세조나 이런 그런 왕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산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낮은 지위와 낮은 신분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않게 산다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주인 노릇 하거나 왕 노릇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산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도 저 멀리 저만점 있는 그 수억명의 그 끄트머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면 천국에서 다른 이기는 자들의 집에 출근해서 섬기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전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루 이틀만 낮은 신분이나 섬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의 지위와 신분을 육체를 있을 때만, 예수 믿고 난 후 육체를 있을 때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now, 지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그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지위와 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에서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에서 상속자가 될 것인가 정확히 알아서 기왕이면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저 인간 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인간을 상속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하셨어요. 그걸 창세전 작정이요 예정입니다. 그 예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 일을 수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정, 하나님의 만세전에 아직 만물이 있기도 전에 품으신 깊으신 뜻이 뭐였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셋째 하늘에 불려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책에 기록해 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는지 거기다가 써놨어요. 만세전의 계획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아주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존재, 곧 그가 기뻐하신 어떤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종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다. 근데 3장에 넘어가 더 깊은 얘기를 해줘. 하나님의 경륜에 깊이 들어가는 거. 에베소서 강에 18강인가요? 얼마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또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쫙 보면 쫙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거의 모든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아, 내가 아는 것이
극히 성경 일부였구나. 하나님의 경륜 시리즈를 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자, 에베소 3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상속자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상속자는 이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할례 받은 언약의 자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이방인들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용한 줄 알았더니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도 얼마든지 함께 상속자, 다시 말해서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정신 차리면 유대인들 이상의 하늘의 상속자가 되니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먼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알고 가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거저는 아니더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은 거저 주신 은혜였다. 그러나 상속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이 자식들이라면 상속자가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로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뒤가 그래요. 왜 그냥 만일 우리가 역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고 있다면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고 뒤에 가정법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대체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따가 이 고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할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만 처음에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더니 또 붙였어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왜 그러면 상속자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공동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도 상속을 받고 우리도 상속받을 게 있으니까 공동 상속자예요.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죠? 그렇죠.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창업자가 둘 같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수입을. 마찬가지예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다 합당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공동 상속자라 하지 않냐고, 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했느냐 이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왜 그리스도의 예수의 공동 상속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잘 수행했더니 그 그리스도의 직책을 잘 수행한 것을 이겼다고 표현을 했고, 그 이긴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물려준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잘 수행함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하늘의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같은 직무를 잘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니 봤더니 쉬운 길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고난도 받고 그래서 영광이 들어간다. 그냥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듯이 너희들도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면 고난이라는 필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해요. 27절에 모세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거 시작. 모든 성경들, 뭐 잠언, 시편 이런 거 기록된 바 자기 자신에 관한,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수행했더니 결국에 이긴 자가 되었고, 이긴 자에게 결국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니, 상속자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물려받은 왕노를 하는 거예요. 끝은 왕노를 하는 거. 그래서 요한기 3장 20절 보면 이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이겼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세상을 이기고 올라갔더니 아버지의 보좌를 그에게 주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천국의 보좌가 세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은 사람은 보좌가 세 개 있는데 웬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가 여기 호로자씩 내려와라 막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세요. 지금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지금 시대는 그래요. 그러나 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존재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홀로 있으면, 피를 흘리 없으면 죽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죄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생명을 갖고 있으면 생명을 나눌 수 없잖아. 그래서 바람처럼 숨처럼 집어넣으려고 영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각자에게 그냥 성령을 다 믿는 자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것은 우리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어버렸어. 여러분 종이 될 수가 없어. 이제는 절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운명이 지어져 버렸어. 나는 나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렐루야. 이미 되어버렸어. 여기다가 더 나서 하나님의 헤어져 상속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상속자를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뭔가가 상속자가 되려면 뭔가 있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영광에 들어갔구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물려받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24보좌, 그 다음에 74만 4천 명의 보좌, 할렐루야, 그런 것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올라가져 가지고 어떤 분이 되느냐, 그분은 왕이 아니야.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뭐라고요? 만주의 주시에요. 원문에 보면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다스리는 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주인으로 다스리고 왕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주들의 그 주인으로 다스리는 자의 주님이시고 최고 꼭대기시고, 예수님은 왕들의 최고 꼭대기다. 이렇게 요한의 17장 14절에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요한의 19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에 만왕왕 만주의 주로서 이 악한 영들과 악을 지배하기 위해 다스리겠어. 아마겟돈을 무찌르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왕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스리는 자로서,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결국에 이 땅에 한 일은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여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어느 누가 얘기했는지 주석이 안 나와. 찾아보세요. 그냥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의 상속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직무를 딱 수행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것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기름은 관유예요. 관유. 어떤 직분을 수행할 때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그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이건 하나 출애굽 강의 다 나와요. 그 여러 가지 합쳐서 붓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어 가지고 어떤 직분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딱 3개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첫째는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 할 때 관유 기름을 붓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할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를 감당할 때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은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선지자는 나중에 성령으로 대체돼요.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름 부어져 버려요. 바로.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직을 맡길 때.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15살에 기름을 부어서 30살에 왕이 될 텐데 15년 전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편은 아론, 엘리사, 그 다음에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기름 부음 하는 자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오늘 저녁까지 집회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노른자만 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먹으면 좋잖아요. 입안이 헐거나 피곤하면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를 충분히 넣으려면 하루에 고추 30개를 먹어야 된대요. 몇 개요? 30개. 네. 그런데요, 2000mg 하나 먹으면 그것보다 더 좋대요. 오늘 아그작 30개 씹어 드실래요? 2000mg 비타민C 하나 잡수실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비타민C로 내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셔가지고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직은 뭐냐? 간단히 이런 거예요.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것, 죄 용서 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알려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는 반대예요.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 올려보내, 자꾸 올려보내,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다 올려보내, 이렇게 속죄를 해서 다 죄사함 받아서 한 자녀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는 것이 제사장이라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가서 회개하라, 뭐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 이렇게 있다, 이거 알려주고. 이것은 선지자. 할렐루야. 2000ml를 한 번에 드셨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를 벌써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히브리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분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께 다 이끌어가. 할렐루야. 다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했으니까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래. 근데 그분은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서 천국에 가서 놀 줄 알았더니 아버지하고 장기 두는 게 아니라 우편에서 또 우리가 천국 들어올 수 있도록 중보해주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말입니다. 우편 보좌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사람이셨으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 나도 그럼 제사장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여러분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서 그 많은 숫자만큼 기업도 많아져, 커져, 지위도 높아져.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자크 마우스 입 떴다 뭐해? 예? 입 닫아놓고, 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꽃밭에 꽃이 하나 생기고 금붕어도 하나씩 생기는데, 그래서 제사장의 여러분 역할,
죄인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땅 위에서 왕노한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사장들로. 그래서 땅 위에서 왕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있어. 잘 몰라 인간들은. 그러면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방금 저와 같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인류를 위한 계획이 이런 것이 있었고 이 계획을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시어 가르쳐주면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듣고 그냥 쏙 먹어버리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사실래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처럼 꿀꿀꿀 여기서 처먹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 살아가 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한다면 여러분도 선지자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 들으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는데 회개하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계획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천국에서 백배를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안 드리면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산채 비빔밥을 찾아가지. 응? 오리 그냥 그 사게다가 무슨 산삼을 넣어가지고 하는 그 맛있는 집이 있대. 탁 버려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찰밥에다가 맛있게.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먹는 거겠죠. 물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먹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지위와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맛보고 끝날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직무죠. 마지막 세 번째 직무가 있는데요. 세 번째 직무는 뭐냐? 왕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왕직이라는 건 뭐냐? 왕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요, 왕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요?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을 아주 싸움을 잘해야 돼. 그래서 주변 블레셋 민족 암몬 모압 다 물리쳐 아수르 다 물리치면 최고 양이야.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성공인 것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켜 버렸어. 근데 솔로몬은 싸움할 줄을 몰라. 이놈은 싸움할 줄을 모르는 게 뭐니까 옆에 애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사위 아니면 장인 나라를 만들어 주변 나라를 다 1000명이나 데려다가. 그러니 그 부인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가져와서 성전을 지어준다니까. 그래서 지옥 갈 뻔했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야. 그래서 이 사울왕보다 전쟁을 더 잘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전쟁을 잘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요. 물매로 그냥 탁 맞춰가지고. 그날 물매는요 이리 날아가다가 바람이 불어가 이쪽으로 가. 골리앗 맞추려고. 왜? 믿음으로 던지는데. 할렐루야. 어디 가겠어 그 돌멩이가. 네. 그리고 돌멩이가 가속력이 붙어. 뭐 뒤에서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골리앗 여러분 저기서 던지는데요, 이거 얼마나 돌멩이가 세다고 이거 밖에서 죽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있어요.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자면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바로 돌멩이 날아가도 방향들이 틀어진다니까 이렇게. 네. 뒤에서 바람도 불어주고. 그래서 탁 밖에서 죽는 거예요. 네. 주요. 네. 전쟁을 잘해야 구약은 왕직이었다.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잘해서 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백성을 만드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다 신약으로 비교하면 육적 사건이요 예표야. 그
신약에는 뭐냐? 신약에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의 민족처럼 돼 있는 귀신들, 뱀들,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저주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것들을 때려잡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왕으로 왔을 때 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때려잡고 3대 0으로 판정에서 이기고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천국에서 왕직을 수행하려면 우리는 전쟁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적과 권을 가를 때 전쟁에서 정복한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우리 몸속에 들은 귀신을 상징해. 근데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가? 음에 무서워. 회개 몇 번 했더니 막 무서움증이 들어가지고 괜히 건드렸나 봐. 벌집이어서 벌집. 야, 회개 그만할래 나. 어우, 무서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요. 막 몇 번 응급실 갔더니 아이고 못하겠어 이제는. 가만두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왕직을 수행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니다 해서 매도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저항을 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 몰랐을 거야 아마. 회개해봐. 그러면 귀신이 막 여기에 막 폴떡폴떡 올라가. 배가 막 이렇게 차요. 웃겨 이놈들이. 뭐 음성으로 들려줘. 그러고 이상한 놈들이 이놈들이. 예? 배를 만져보면 단단히 잡아진다니까 이렇게. 오우야 이것들이 가만 안 있어. 그게 뭐예요? 그래서요, 이 왕직을 수행하려면 귀신을 때려잡는 자가 돼야 돼. 최고는 그런 거예요. 구약엔 주변의 이방 민족들, 할례받지 않는 민족들을 때려잡는 자가 왕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귀신을 때려잡는 자가 왕직을 수행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귀신의 왕으로 한판 붙어서 승리한 다음에 3년 내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걸 병든 자 고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귀신들이 자연 만물까지 이용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로가 배 타고 가는데 막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으려고 해. 그때는 뭐예요? 그 귀신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라고요? 귀신은 뭐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뭐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토요 사역을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사역을 받는다고 왔어요. 앉으라고 그랬더니 머리에도 손을 얹었더니, 이년이 정범의 목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여기 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여기 와서 잡힌 척 하려고 그래?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말 안 시켰어. 나 여기 손만 얹었어. 여기 사람이 깜짝 놀라서 거기 사람 뭔 일이야 이게. 나는 말을 하고 안 했어. 근데 지가 막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 탁 보니까 상당히 센 것 같아. 야, 너 몇 년짜리야? 그랬더니 나 1000년이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지 1000년째 됐다는 거야. 떨어져 내려서 1000년 됐다는 거야. 지금 1000년. 네. 내가 나갈 것 같아 막 그러더라고. 그래, 네가 나가냐 이제 보자. 불! 할렐루야. 3번 했더니 으악 하다가 기절해버렸어. 한 3분은 기절해버렸어. 여러분, 귀신을 때려잡으려면 불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의 이름은 기본이고요, 그것들이 함부로 나가지 않아요. 강력한 저항이 있다. 안 나간다니까. 여기를 못 가게 하려고. 어떤 분은 왔는데요, 어제 왔는데요,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부산에 올라왔는데 왼쪽 다리를 보여주는데 왼쪽 다리에 이 무릎 밑에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어. 꼬맨 자국이 이렇게. 이 회개했더니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다리를 다작을 내가지고 꼬매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정보비 목사님 말씀이 옳다. 회개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된다. 무당이 그냥 확 들었잖아요. 어가 풍력 살이 확 들었. 강력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다쳤으면 날마다 감상금 내야 돼.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왜? 그동안에는 우리가 편히 지배하고 살았는데 하늘의 왕이 돼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새끼를 안 내놓으려고 하고 안 나가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능력이 많으면 대항을 해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 사람을 꼬드겨.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핍박을 해, 사람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직접 대항을 못할 것 같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쓰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율법이 있더니 예수님 율법입니다 그리 가니까 시기 질투로 죽이려고 그래. 안식을 안 지킨다고 막 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은 그 짐승 팔아서 돈 처먹고 있었거든. 주님을 노끈을 막 만들고 막 쫓아내버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니까 기분이 엄청나. 돈 버는 것을 방해 놓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단 마귀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고난이라고 한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한다. 그것을 환난이라고 한다. 그것을 핍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왕노를 하려면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냥 쭉정이처럼 가서 천국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요, 이거 모르고 귀신 쫓는 걸 시작했더니 죽여버리려고 달라들더라고, 저를. 아이고, 엄청난 영이 들어갔어요. 수많은 대사, 장군이 막 쑥 들어가지고요, 가슴을 치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쉴 것 같아요. 엄청나. 내가 그랬어요. 한 번 죽냐, 두 번 죽지? 아니구나. 두 번 죽냐, 한 번 죽지? 네. 내가 목사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많은데 내가 무섭다고 그만두면은 누가 이 전쟁을 할 건가? 내가 가만히 있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니까 막 그놈들이 달라져 막 물고 막 공격하고 막 질투하고, 그래서 체력 떨어져서 막 응급실 실려가게 하고, 그래도 막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겼잖아요. 너는 그러다가 넌 집은 안 된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불을 주노라. 할렐루야. 빨간 불을 주노라, 파란 불을 주노라, 철장을 주노라, 황금 철장을 주노라. 지난주에는 황금 철장 사용하는 요령을 알려줘. 천국 갔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보시는 분은 그걸 때리시오 그래요. 그래서 깨져 했는데 주님이 그래, 버튼을 눌러라. 웬 버튼을 황금 철장에, 황금 철 넣기만 해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라. 버튼을 왜 누릅니까? 그랬더니 칼이 나올 거다. 아작 날이 서슬퍼래. 칼이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작을 내고 할렐루야. 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 고통받는,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잖아. 회개는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귀신들이 안 나가고 버티니까 이걸 잡아줘야지. 누가 잡아주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도를 하려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면 그냥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능력을 안 받고 하니 불량 제품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쭉정이를 생산해낸다. 성령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무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내려와서 성령이 착 강림해서 할렐루야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이것을 대항한 거. 그래서요, 이 고난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장차 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여러분이 천국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론한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건데요, 땅도 두 종류의 땅이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땅은 하늘과 새 땅의 땅인데요, 그 땅에 세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땅이 두 종류의 땅이 있어요. 어떤 땅은 세르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을 잘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세르살렘 성 안에 땅을 줘요. 그것이 내 집입니다. 내 집의 땅이 150평, 200평 이렇게 있어요. 바울은 3,000평이야. 베드로는 2,000평.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땅이 됩니다. 거기에 분수대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집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세계 직무를 잘 수행하면 되지만 더 이기는 자가 됐을 때는 성 밖에 땅도 줘요. 어디로 준다고요? 성 밖에 땅도 줘요. 그래서 20자 장로들이 성 밖에 가서 왕노를 하게 되는데 어디 가서 왕노를 하는가 참 봤더니 땅의 왕들이 민족들 위에 가서 그 성 밖에 가서 민족들 위에 왕노를 하고 자기 영광을 그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이 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도 자기 집에 땅이 있는가 하면 성 밖에도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 고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 문화를 남기면 열 고을을 주는 것처럼 수많은 큰 고을을 다스릴 자가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 은하의 별들도 하나님 줄 자가 있어. 그래서 은하계 다 만든 건 우리가 장차 왕노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받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해졌느냐? 여러분이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시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이때 지금 어디에다가 산채 비빔밥 찾아가실래? 오리 백숙 잘하는지 물론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 우리가 진짜 지금 힘써야 될 것은 죄인들을 천국 가도록 계속 인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늘의 영적 비밀들을 알려줘서 너를 향한 계획을 알려줘야 되고, 내가 회개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이 천국 들어가는데 우리도 힘쓰므로 기왕 들어갈 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고 밖에 나가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살아갔지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자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